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은 제가 신청한 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셨으면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 나의 모든 걸음 속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분을 바라보고 확인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는 교회의 한 분이 교회 주보를 어떤 분에게 전달했나 봐요. 한 6개월 전에. 본인은 타 종교라서 별로 극구 사양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극구 그걸 두고 가셨대요. 그걸 보다가 말씀을 보게 됐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늘 들고 다니면서 보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대정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올해 초부터 우리가 2년 한 3개월 전부터 있었던 모든 메시지를 이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이제 지난주 메시지까지 다 들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나 궁금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곳에 와서 앉아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색해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이 하셔서 참 쉽다 싶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전달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녹음을 해가지고 처음 만나는 분들은 그냥 틀어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분은요, 너무 목사님 익숙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처음 예배드렸던 분도 얘기하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하다 하시더라고요. 실물이 더 낫다고 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셔서 실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현장에 오셨나요? 예배하러 오셨나요? 저는 그분이 오늘 처음 교회에 왔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너무 궁금해서 자기도 모르게 와서 앉아 있었다. 오늘 하나님이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라. 타종교라서 너무 어색하고 너무 불편한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온 줄로 믿는다 하시면서 온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일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 온니의 비밀을 세 가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온니, 하나님. 이 시간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그 시간에 이미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의 현장에 파송되었어요.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군과 천사도 파송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빼앗기 원했던 사단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은 반드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은 코람이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과 데우스라는 이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삶이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확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의 그 무능이 오히려 내 미래의 가장 큰 답일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어려웠을지라도
내가 오늘 그의 역사인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면 나의 과거도, 나의 오늘도, 나의 미래도 아주 중요한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그 속에서 말씀을 언약으로 확인했다면 나는 오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다면요, 어떨까요? 사실은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혹은 나의 과거의 경험과 나의 상처로 오늘 그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코람데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인 히스토리 속으로 들어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이 오신 후 AD로 나누어집니다. 하물며 내 인생도요, 내 인생의 많은 선택과 결정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기 후로 아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담대히 내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이 여호수아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불렀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문제고, 이것이 분명히 어려움이고, 이것이 분명히 힘든 게 맞는데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언제부터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 아브라함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문 속에 있었다라고요.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옮기셨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겨왔어야 될까요? 바로 갈대아 우르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는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갈대아 우르는 고대 도시 중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도시였어요. 너무나 발전된 도시였어요. 너무나 화려한 곳이었어요. 그러한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많은 곳인데 실제로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주도에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제주시로 가야 됩니다. 그쵸? 먹을 것도 그곳에는 많고요. 이마트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갈대아우루 발전한 그 동네인데도 육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입어도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경제가 있다 없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먹는다 안 먹는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사람들과 하하호호 즐겁게 놀고 집에 와 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 걸까요?
아니, 좋은 옷을 사고 또 사도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너무나 도전적입니다. 너무나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다른 나라들을 보고 인턴십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답이 안 나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걸까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갈대와 우르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인생인지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닥쳐오는 운명 같은 문제를 피할 길이 없어요. 잠깐 오는 그 마음들, 잠깐 친구로, 술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뒤흔드는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를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숨겨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에게 말도 할 수 없고 설사 말한다 할지라도 답을 찾을 수 없고 또 나조차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정의할 수 없는 그 숨겨진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갈대아 우르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한계예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 이후에 사는 날 동안에도 책임지지 못했던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은 장담하시겠어요? 이 갈대아 우르의 한계 속에 하나님이 이 한계를 넘어서는 비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팔던 그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오늘 오셨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 수준이 어떠하든 오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은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까? 이 갈대아 우르의 근본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 땅의 빵으로만, 쌀로만 사는 육신이 아니에요. 이 땅의 옷으로만 따뜻함을 입고 이 옷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사람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는 것을 아셨어요. 영적인 존재인데요. 육신적인 걸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서 모를 뿐이지. 내 영혼은요, 하나님을 닮아 있다니까요.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것이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 드러나 있는 문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인생의 숨은 문제였다니까요. 몰랐죠, 우리는. 왜요? 영이 완전히 죽었으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답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에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너의 인생의 그 문제가 네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다. 네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인데 이 죄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그것이 운명, 사주, 팔자입니다. 죄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요. 저주 재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꼬이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어두움, 두려움, 불안한, 염려, 걱정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을 이길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도둑이 들어와서 자꾸 그 생각과 생각을 자꾸 주는데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 보려고 다른 데로 피해 봅니다. 영적인 건 없으니까 육신적인 걸로요. 사람에게요, 술에게요, 혹은 경제에게요. 그럴수록 내 마음은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육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던 것이 정신 문제로, 삶의 많은 문제로 이제는요, 감출 수도 없을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이 불우하니까. 그 과거에 그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근데 이제는요, 범죄에도, 이제는 어떤 사건에도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요. 묻지마 범죄. 왜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일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많은 문제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손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삭슨 죽음인데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인생에 죄 없다라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너무 주술적인 의미라서 좋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런 축사들을 할 때 막 십자가를 내세우잖아요. 행위가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문제가 올 때 우리는요,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내 앞에 내세워야 돼요. 다른 걸로는 내 생각과 마음을, 그 죄의 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앞에만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이 열매와 같이 그의 후대들을 이렇게 가나안에 정복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직도 갈 바를 모르겠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나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땅, 이제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그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그 땅끝을 향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온 교회 위에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멸망하지 말라고.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에 절대 가능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 이유는 뭐래요? 열매가 있도록.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애굽인들이요 태어나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종되었어요. 종이 뭡니까?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 그게 종이에요. 부모님도 종이었고 나도 종이고, 아무리 잘생겨도 잘생긴 종,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많은 종이었어요. 노예된 거예요. 그곳에서 빠져나올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 바를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앞세울 때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요, 출애굽의 기적을 보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온 족속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게 됐어요. 도대체 그 강대국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우상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면 되는구나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면서 확인했을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출애굽의 비밀을 확인하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광야라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낮엔 얼마나 더운데요. 밤엔 얼마나 추운데요. 또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우리 여기 벌레 조금만 지나가도 우리 여자 청년들은 막 소리 지르기도 하던데 그런 벌레가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독충과 전갈이 있는 현장이 광야 현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신발도 만들 수 없고 옷도 새로 만들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신발도 안 헤어지게, 옷도 안 헤어지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상인 기적을 나의 일상으로 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 가진 자만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다면 그 생수의 강도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다니까요. 옷이 없는데요, 옷 안 헤어지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의 문제의 현실에 그것에만 집착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대성인만을 온 교회가 되어져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 정말로 이제는 그 약속하신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앞에 많은 적들이 있겠어요. 적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제가 어제 무슨 책을 봤는데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 앞에서 당당해지지 않는 하여튼 을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는 우리가 갑질 문화 이런 얘기들이 왜 많이 나오냐? 실제로 적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맞는 거지만 저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무리 바른 거지만은 내가 뭔가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막 당당해지기 위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다고 우리의 적들 앞에서 당당해지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승리를 아는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모압왕 발락과 발람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에 있을 때에 발락 왕이 충분히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조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한 주술자인 발람을 초대합니다. 발람에게 수많은 보상을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입에서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 이 말을요, 어떤 분이요 막 욕 듣고 나서 얘기해요. 저 사람 나를 저주했구나. 너 저주받을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많은 적들의 두려움 속에, 많은 경쟁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손에 있으니 내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에게는 아주 유명한 전설의 두 왕이 있습니다. 시온 왕과 바산의 옥 왕입니다. 이 시온 왕과 옥 왕은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두 왕이에요. 그러니 제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두 왕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알아요. 저 두 왕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저 일은 절대로 안 돼. 라는 게 이 동쪽에 있는 두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뭐 왕벌을 보냈다. 그런데 그럼 그런 기록이 있겠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왕벌이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먼저 두려움을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대를요 제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까?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까?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까? 먼저 코람데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에 그 말씀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그 현장에 왕벌과 같은 두려움을 보내시든, 그래서 그들의 간담을 녹이시든, 아니면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상황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불같이 쫓아오던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셨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언제 어디서나 먼저 주의 말씀이 내 앞에 가는 코람데오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되게 도둑놈이죠. 심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고 짓지도 않고 살려고 하고. 제가 이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 그게 도둑놈의 심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것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만 교회와 후대를 먹이고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현장의 많은 빈 곳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그곳에 거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늘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은 구원 얻을 가치가 못 되니, 그것은 너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그것은 너가 짓지 아니한 성읍과 현장을 회복할 은혜가 없으니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는 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선택하심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 속에서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확증을 하는 거예요. 또 확증하고 확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면서 이제는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식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돌아갔냐? 각기 기업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 머물지 않고 그 역사가 이제는 나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그 역사가 나의 가정에서, 이제는 나의 후대에게, 나의 업을 통해 나의 기업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겠대요. 이들이 결단코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역사를 압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자 다시 제 길로 돌아갔어요.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세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세대로 돌아갔어요. 우리의 영적 문제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들이 그들의 세대로 돌아간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대정인만에 온 교회가 하나님이 왕이 되는 중요한 결단과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면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왕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 왕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냐?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아침에 보낼 때 차 조심해. 차가 없는데 그 얘기 합니까? 차가 너무 많으니까요. 차 조심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극히 강하고 담대해. 왜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온 교회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세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처음 길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단을 건너고 요단의 12기념비를 가져다 놓은 길갈,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모든 과거가 끝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하신 게 아니에요. 또 이후에는 하나님이 실로에서 말씀하셔요. 성전이 있는 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실로. 그런데 또 그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어디서 말씀하셨냐? 세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겜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상수리 나무 숲이 있던 현장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되어 이 성경에서 혹은 이 땅에서 가장 긴 어쩌면 장래가 요셉의 장래였을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22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아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실 거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창세기 50장에 입관했던 그 요셉의 유골이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끝에 이제야 비로소 장사하게 되어져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곳이 세겜 땅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입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이제는 나의 세겜에서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서 8장 또 세겜에서 하신 일이에요. 저주의 에발산과
축복의 그리심산 사이에 서서 오늘 너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복과 저주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예배의 복속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 것이요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늘 하나님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이제는 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지 말고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저주를 끊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많은 갈대아 우르의 한계, 그 육신의 문제에, 그 죄의 문제에, 그 어둠의 문제에 더 이상 후대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세겜에서 나의 결단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내가 이 산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위로부터 받은 것을 이 땅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온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번 한 주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만남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 교육국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이제는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아버지 우리 수술 받는 우리 박찬영 집사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영육간에 병들어 신음하는 모든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며 이 시대 살릴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며 고개 숙인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날의 구원 얻을 우리 썸머스쿨의 귀한 학생들과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